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자손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각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시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한번 더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 이 싸움을 보면서 굉장한 쾌감을 얻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오늘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하면 막 기분이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다윗은 또 너무나도 영웅적인 그런 인물이구나.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이제 쾌감까지만 느끼고 이제 끝내버리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대, 죽였대, 다윗이 이겼대,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다윗의 승리를 기록해 두신 그 목적이요, 그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탐복하고 거기에서 끝나라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지,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지 오늘 저희들에게 그것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그런 승리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오히려 승리에 대한 이야기보다 패배에 관한 이 좋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이 어디냐 보니까 교회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유독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우리는 유구무원, 그냥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냥 잠잠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 전염병에 대한 이 대처하는 방법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이게 수준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일반 사회보다도 한참 뒤떨어지더래요. 저는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안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데 일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참 웃긴 거는 그 일부 교회 안에 항상 우리 교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일부 교회가 문제라고 일부 교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 쏙 빠져 있죠.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승리하는 그런 모습, 세상에 아주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회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초대교회를 연구했습니다. 이분이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초대교회 그렇게 어렵고 박해가 심한 그 로마 시대에 이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나 그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큰 전염병이 몇 번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이 전염병을 거치면서 오히려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가 이 요인이 뭘까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 보니까 전염병이 한참 이제 로마 전역에 퍼지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 이 의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 이 교도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대요. 그런데 그 도시를 도망가지 않고 그 도시를 끝까지 지키면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도 지금 감염의 위험이 있고 이 환자를 돌보다가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이 성직자가 하십시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환자들을 돌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그 돌봄을 받고 굉장한 감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전염병이 다 끝나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기독교로 다 개종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왜 기독교의 원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 지금 승산이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골리앗에 대해서 이게 묘사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거대한 체구, 뭐 머리에 투구부터 해서 갑옷과 그 창과 칼과 방패 이런 최첨단 그런 무기를 장착한 이 골리앗과요. 그리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장치가 없이 이 손에 막대기와 그리고 물매만 가지고 왔던 이 다윗. 여러분, 뭐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승산이 있는 경기입니까? 경기가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은요, 이때까지 전쟁터를 누벼왔던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바로 이 전사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다윗은 그냥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싸움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냥 이기게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2주 전이죠, 우리 살펴본 대로 다윗이 우연한 기회에 이제 형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 전장터에 왔다가 골리앗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향해서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려고 했던 그 동인, 그 첫 번째 동인이 뭡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대로 이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어떤 분노예요? 이 블레셋 사람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자, 누구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움을 걸 수 있었던 첫 번째 동인이 뭐라고요? 이 다윗의 내면, 다윗의 속에 있었던 거룩한 분노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그 전쟁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분노를 느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분노를 느끼기 이전에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골리앗이 이제 나와서 이제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거기에 이제 주눅 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냥 이 두려움과 공포 안에 그냥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할 겨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 있었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가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오죠.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분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화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마땅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장사하고, 갖추고 이제 팔고 돈 바꿔주고 폭리를 취하고, 하나님의 집, 이 여호와의 집을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안에 이 분노가 폭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쫓아내고 이제 상을 뒤엎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묘사하면서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시편에서 뭐라고, 시편 어떤 말씀이냐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켰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 이건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종교의 기득권자들과 싸우시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 있었던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분노, 거룩한 분노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 두 가지 요인을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걸고 그와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뭡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저는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력. 또 한 가지 요인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다윗이 믿음 하나 가지고,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 하나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45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거 45절 말씀을 쉽게 외우는 방법 아시죠? 나는 그다음에 칼과 창과 단창,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만군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너는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나는 다윗입니다. 너는 뭘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보면 다윗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뭐 이렇게만 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다윗에게 뭐가 있었냐니까, 그가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손에서 익숙해진 이 싸움의 기술, 이 실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실력입니까? 바로 물매를 가지고 싸우는 실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물매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 같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하게 달려가면서 손에서 돌멩이를 딱 빼서, 거기 여러분 그 물매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이렇게 가죽끈처럼 생겼잖아요. 끝에 이렇게 넓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돌을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탁 치면 이렇게 팍 날아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물매 하니까 뭐 애들 장난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물매는요,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사용됐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이 사사기 2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뭐 따로 부탁은 안 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 물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특히 물맷돌을 이제 주특기로 하는 이 사람을 700명 가량 이게 양성한 거예요. 자,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다음에 벌써 사사시대 때부터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물매를 가지고 이 적을 먼 거리에서 이제 던져서 죽일 수 있는, 뭐 그냥 던지면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700명 가량이나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져서 그를 맞출 수 있는 거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력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삐껴나가는데 그 돌을 컵으로 틀어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물매를
너무나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실력을 어디서 키웠을까요? 양치는 데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데서 그가 고도로 훈련된 이 기술을 습득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한 분야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거기서 한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면 나중에 그 분야에 뭐가 돼요?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이 뭐냐니까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에요. 10년. 하루에 3시간씩 노력하면 10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여러분 다윗은 그냥 그냥 용기와 배짱만 있는 실력은 하나도 없고 큰 소리만 빵빵 치는 그런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놀라운 실력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실력이 있습니까? 이거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 보십시오. 자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는 실력 없는 분들이 많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데 실력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교회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를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그저 주여 믿습니다. 내가 시험 쳐도 수능 쳐도 하나님 내가 찍는 것도 다 정답이 되게 하시고 거짓말이에요. 찍는 것 다 정답 안 됩니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 실력만 믿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함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이제 된통 당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그 사무엘상 17장 그 앞부분에요.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 35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 중간에 보면요. 자,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여러분 그 사자나 곰이 이 새끼 양을 물고 도망갔을 때 얘를 어떻게 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다윗이 막 빨리 달려서 잡을 수도 있는데 저는 물매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매를 사용해서 팍 던지는 거죠. 그래서 사자나 곰에게 치명상을 한번 입히고 가서 싸워가지고 양을 빼앗아 오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 세월 가운데 점점 이 손에 이제 이 기술이 익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전 기도로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 부산물로 얻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실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실력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이 실력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력이요? 말씀 실력, 설교할 수 있는 실력,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연마하셔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뭐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업그레이드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금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교육자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의 손에 그렇게 익숙하게 주어진 그 물매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4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막 이게 다윗을 업신여겨 가지고 다윗이 뭐 아직 20살도 안 된 소년이니까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겨 가지고요. 손에는 막대기 하나 들고 오니까 기가 찬 거 아닙니까? 뭐 저런 애가 뭐 자기를 개로 하나 지금 강아지로 하나? 내가 너를 그냥 공중의 새와 그 들짐승의 먹이로 주리라 막 이렇게 겁을 줬는데 다윗이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요. 다윗도 굉장히 기가 센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강한 믿음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손에 실력이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상황에서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자, 46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엄청난 확신 아닙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알게 하겠고. 자, 이 47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도전하고 골리앗에게 맞서는데요.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참 놀라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직 20살도 안 된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런 청소년이 있으면 우리나라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 뒤집어질 것 같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다윗이 뭘 알았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내 손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아무리 고도의 그런 실력을 싸움 기술을 갖고 실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상대를 만나면 누구나도 다 주눅에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에 다윗의 내면에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조그만한 일만 나오면 막 마음이 막 흔들흔들하고 낙심도 잘 찾아오고 잘 넘어지고
뭐 조금만 이제 문제 생기면 이제 뭐 큰일 났다, 뭐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보다는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강한 믿음이 있느냐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약해진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뭡니까? 기도의 손 아닙니까? 기도의 손.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손이 너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제가 오늘 낮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뭐 예배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드린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 한 달 넘는 시간에 기도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또 기도에 대한 열정도 많이 줄었고요. 뭐 어차피 뭐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뭐 성도님들도 안 오시고 그냥 다시 오시면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카메라 보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카메라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그 손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으면요. 이 강한 확신을 보시오. 확신.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48절부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다윗에게 또 한 가지가 있었네요. 빠른 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여러분, 골리앗이 다른 곳은 다 이 갑옷으로 다 노스로 만든 갑옷으로 다 방어를 하는데 어디만 무방비 상태예요? 얼굴만 무방비 상태잖아요. 거기 이마 정통으로 그냥 맞춰버렸다는 사실. 저는 이게 물론 이 다윗의 실력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이게 같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지 않나, 혼합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때까지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렇게 얻었던 그 손에 익은 그 기술, 그 실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오늘 이런 기적과 같은 승리가 이 다윗에게 주어졌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밑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자, 57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자, 나중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부르잖아요. 자, 다윗이 어떻게 갑니까? 손에 뭘 쥐고요? 골리앗의 머리를 쥐고. 우리는 막 기겁할 것 같아.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런데 그 소년이었던 그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이 수굽을 이 손에 쥐고 가더라. 대단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게 마음이 막 새가슴처럼 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좀 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웬만한 일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강한 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거룩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주신 그 실력, 그리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신뢰하는 그 믿음. 이 삼박자가 어우러질 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다윗과 같은 이런 승리를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승리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맨날 패배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여러분, 저도 실패를 꽤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승리의 그런 기쁨을 주실 때도 몇 번 있었는데 저도 실패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좀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몇 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없다면, 내 평생에, 내 일생에 한 번도 이런 승리가 없다면 그건 너무 서글픈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그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작은 승리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작은 승리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얻은 승리라면 굉장히 값진 승리예요. 여러분, 그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느냐? 처음에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 승리감을 맛보게 될 때요. 성취감을 맛보고 이 작은 일에서부터 이제 성공을 하고 승리감을 맛볼 때 그것이 이제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실패가 연속적으로 작은 실패를 낳는 것처럼 여러분, 한 번에 작은 성공, 작은 승리가 나중에 큰 승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골리앗 때려잡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여러분, 내 삶의 작은 곳에서 하나님 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한번 내가 이기고, 하나님, 내가 유혹을 한 번 이기고, 내가 게으름과 나태를 한 번 이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신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처음에 곰 한 번 때려잡고, 또 사자나 이리, 늑대와 같은 그런 맹수 한번 때려잡고, 여러분, 그 성공과 그 승리가 차곡차곡 모아져서요, 나중에요, 누구를 잡아요? 골리앗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성공, 작은 승리부터 그 쟁취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분노, 실력,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이 삼박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그냥 입으로만 부르면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이라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작게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그래야지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여러분, 오늘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